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장병훈 교우님께서 지난번 수술을 하셨는데 그 철심을 빼는 시술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쾌유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통으로 이끄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11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대홍수 심판과 함께 이 원역사 시대 4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은 사실 이 인간의 죄성, 이 죄성으로 오염된 인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어떤 모티브가 이 아담과 하와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류가 세계 도처로 흩어져 서로 다른 언어, 그 다음에 다른 사고를 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다양한 언어와 민족의 어떤 등장, 이런 것을 기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경청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날이라는 굉장히 드넓은 평야에 하늘 향해 우뚝 선 바벨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웅장합니다. 노아의 후손이 도시를 이룰 만큼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 한가운데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언어의 흩어짐은 인간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존재,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불가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 사이의 소통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긋남도 함께 비롯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로 소통할 수,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적어도 창세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의 이 바벨이란 말은 혼돈, 혼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혼란이라는 뜻이 사용되었을까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같은 말을 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언어의 혼란이 아니라 일치와 소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혼란과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절, 9절에서처럼 언어가 하나뿐이라면 언어가 다양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같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소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 담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하고 또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성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 소통 행위에서 자신의 탐욕이 드러나게 될 때 바벨, 즉 혼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구글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제법 굉장히 정확하게 또 통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소통의 길을 갔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영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시청이 가능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이 과연 진실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소통은 공감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다 보면 소통이라는 것이 불가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과 경청이 없고 자신의 이해 관심만을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속 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서 속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소통의 실패입니다. 연대가 불가능하다, 공생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에게 버림받은 인류의 고립을 상징적으로 이 바벨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벽돌과 역청을 써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 바벨탑.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오만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하나의 거대한 욕망 덩어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왜 인류가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닌 치명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을 자기 절대화 욕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신격화할 것인가? 그리고 신격화하는가? 왜 절대화하는가? 역설적으로 이 인간은 늘 현세적인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병에 걸리죠. 또 삶의 질곡이 있고 또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해방을 동경하고 그것을 우리는 신적인 것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으로 수많은 고대 신화와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상상하면서 이상적인 사후세계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신격화는 굉장한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련한 인생이 항거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또 몇 시간이 흘러서는 굉장히 나약하고 또 한없이 추락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이 이렇게 견고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상태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어질 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죽게 된다는 그 유한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는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노아의 후손은 그의 선조들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언어를 흩으시는
작업이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흩으셨을까? 그들의 바벨탑 짓는 것을 막으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려가지고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뜻을 펼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힘과 위력을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말하는 것은 소통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죠. 이미 인류는 태초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된 평화와 소통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드러나는데 공모하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아예 흩어버리십니다. 소통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자기 신격화에 갇힌 욕망, 이것이 언어 분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리고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인류의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 처절한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대혼란이고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 혼란에 따른 인간의 소통 불가능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원활한 소통, 참된 소통, 진실한 소통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통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은 단순히 의견 교환이 아닙니다. 참된 마음을 전하는 그 깊은 차원의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소통, 분열을 일치로 바꾸는 소통, 그 다음에 오해를 화목으로 전환시키는 겸손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진 인류는 사실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갈망하고 굉장히 목말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참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언어, 한국어를 같은 언어로 사용하면서도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은 수많은 말이 회자되고 있고 공중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답변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초반부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자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특히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상황 속에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2장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여전히 존재하신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징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성부 하나님께서의 역사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예수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까지도 성령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특히 학자들의 해석을 빌리자면 약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신비 체험을 묘사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유대 명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관습대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디아스포라가 모였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방언을 택하신 것이죠. 각국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언어가 이제는 어떤 통역도 없이 소통하게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언어를 방언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한 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 기록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셨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언어가 다르지만 소통이 되게 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번 오순절 사건은 다른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인간이 소통을 할 수 없지만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통하게 될 때 가장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진다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소통의 실패를 말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 소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존재들은 신과 같이 되는 욕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신과 같이 되려다가 욕망을 피하지 못하고 언어가 흩어지고 소통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감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조롱할 뿐 위로의 언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려는 의식도 부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인간에게 잃어버린 참된 소통의 언어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오늘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성령은 인간을 진실하게 소통하도록 합니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고 사실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소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차원을 사실상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타자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 서로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갈등하는 자들에게 화의를 주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미술가 마르타 마누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산마르틴 광장에 바벨탑을 제작한 어떤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작품을, 바벨탑이라는 작품을 주보 앞면에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누힌의 바벨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약 3만 권의 책을 전 세계에서 수집을 해서 28m 높이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바벨탑이라고 붙여놨어요. 이 작가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소통 불가능한 바벨탑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말이 통하는 그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바벨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롭게 바벨탑의 의미를 뒤집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서 소통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언어를 구사해도 서로 질시하고 배제한다면 그러한 언어는 권력과 횡포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언어들의 파편은 서로를 화해로 인도하는 대신에
배제하고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천박한 언어 유희로만 남아 있습니다. 정치가 그랬고 전쟁이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수많은 말을 해요. 사랑한다, 위로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갇힌 담이 더욱더 외롭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목격합니다. 참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아집에 갇힌 언어를 해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진정한 화해와 소통을 갈망하고 또 목말라 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낙산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도 또 저 멀리 오늘 기도해 주신 것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 주셨는데 전쟁 속에서 징후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여기에 얽매여 있는 그 강대국들 정말로 소통하시는 참된 소통으로 이끄시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또 기원하며 그런 불통으로 인한 마음의 짐을 자유롭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소통을 하게 하옵소서. 바벨탑을 쌓던 인류는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한 욕망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소통이 불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간은 우애와 반목, 혐오와 증오를 표출하며 참된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서로를 향한 공감과 화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 남을 향한 한마디 말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배려와 인내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